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제 계명이 이게 무슨 그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이해라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이해하거나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마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율법에 대해서 특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제 수정을 고쳐주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보면은 이 본문 앞에 21절부터가 오늘 본문인데 그 21절 앞에는 뭐가 있죠? 20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20절이 있는데 허망해서 웃으시나요? 근데 그걸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본문 앞에 20절이 있는데 그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계명, 이제 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도로 지키는 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그 율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그 수준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과 아무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러한 내용을 예수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번 그럼 한번 보죠.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특히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릇됨, 차이점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명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그 순종은 외형적인 형태로만 지켜지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이것을 논한다고 한다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주어진 법이요 규칙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한 것으로 치자면, 그러면 그들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그들은 경건한 자들입니까? 경건한 자가 아닙니까? 그들은 경건한 자죠.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그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즉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는 어떤 외형적인 그 순종, 보여지는 것으로만 따진다면 그들은 분명히 율법을 순종하고 지킨 자들이고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세요. 그들은 살인을 실제적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이 했겠어요? 안 했죠. 그죠? 진짜 실제적인 살인 안 했고, 간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음도 안 했죠. 부모도 공경 물론 했을 것이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것들을 탐내지도 않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신들을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예, 이러한 좋은 예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젊은 관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젊은 청년이라기도 하고 젊은 부자, 또 관원이라고도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예입니다. 여기 성경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요, 과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그 선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만이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할 때 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얘기가 뭐였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내 부모를 공경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모든 것 내가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뭐죠? 이 청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죠? 바로 이거죠. 율법을 자신이 지켰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켰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지켰다고 이 젊은 청년이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율법을 외형적으로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았을까요? 그 청년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또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었을까요? 남의 것을 마음으로 탐낸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정말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했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드러내셨죠. 내 소유 모든 것을 팔아서 내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꽁무니를 빼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가 증명된 겁니까? 그 청년은
결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외형의 모습을 갖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살인 안 했죠. 외형적으로는 간음을 안 했죠. 외형적으로는 거짓말을 안 했죠.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서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킨다고. 내가 그것을 지켰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한다 할 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들의 의의, 그게 뭐냐? 바로 이 수준이라를 얘기한 겁니다. 율법을 세상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외형적으로 단지 하나의 어떤 규칙, 법규,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위반하지 않는 것, 그것만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의롭다 하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수준, 율법을 그 수준에서 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들이 지켰다고 하는 그 의,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국과는 상관없는 의라 이겁니다.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수준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생각하고 이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지키고 그렇게 알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수준으로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천국에 못 간다 이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그 의의를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시작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나가 누굴까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을 완성하는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는 누굽니까? 율법의 제정자, 그죠? 그 율법의 근본이 무엇이는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누구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너희는 어떻게 들었다고요?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을 들었고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살인치 말라 심판을 받으리라 한 그 말의 근본적인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아마 이 나가라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그 하나의 욕설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이 모욕적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 가치를 전혀 무시하는 것. 너는 허망한 자야. 너는 가치 없는 자야. 너는 살 자격도,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욕설, 인격적 모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내가 부모도 모르는 놈, 이런. 그러니까 또 더 뭐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지면 넌 하나님도 모르는 녀석. 뭐 이런 식의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에게서 이것보다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도 모르는 놈, 이 근본도 없는 놈, 예를 들어서요, 그죠? 그런 식의 모욕과 욕을 형제들에게 하는 것, 이미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심판받는 거라고요. 그게 심판. 그러니까 그게 살인이라고요. 그게 살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그저 내가 흉기를 들고 가서 고의적으로 누구를 찌르고 죽이는 것만을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살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거, 그거 살인이다 이거예요. 형제들에게 대해 모욕을 주는 거, 그거 살인이다 이거예요. 형제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 이거 살인이다 이거예요. 살인. 여러분, 살인하고 떳떳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인을 하고도 우리는 떳떳해요. 살인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몰라요. 살인을 하고도요. 살인을. 그러니까 진짜 죽인 것만 살인으로 아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울부짖음과 그런 눈물이 있을까요? 살인 안 했는데요, 뭐 난. 누구 가서 실제로 찌른 적이 없는데요. 형식적으로, 외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니 어떻다고요? 회개할 게 없죠. 하나님 앞에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 용서와 이거에 대하여 울부짖고 회개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 필요성을 모르니까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거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태까지 누구 가서 이렇게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 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난 떳떳해, 난 지켰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은 것, 그 마음의 문제가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미워했으니까 이제 진짜 죽인 것보다 나는 더 나아,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으로 미워한 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고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이미 살인이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죠? 가서 내가 그걸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에 이미 살인을 품은 것으로, 미움을 품은 것으로, 증오를 품은 것으로 이미 살인자예요. 이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무시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틀렸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죠. 네 마음의 문제다. 그저 겉으로 살인 안 했으면 속편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심정에 관한 것이다. 단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율법과 규칙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율법을 통해서 준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정은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뭐를 품지 않기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에 대하여, 그 생명들에 대하여 미움과 증오와 분을 갖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십계명,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의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만 나는 누구를 안 죽였어 그러면서 그걸 내세우고 나는 율법을 지켰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어떤 증상이 나와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는지를,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지켰나 안 지켰는가 이것만 따지고 앉았으니까 뭘 모른다고요? 그러니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곧 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 중에 율법이 진짜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계명을 그저 남들 내 얘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예요.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은 결코 아무렇게 생각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제 어떤 수준으로 지켜야 되는가? 자,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지켜야 되느냐?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은 이제 뭐냐면 그저 단지 내가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만도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와 화목하는 자리로 나가고 형제와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는 살인 안 했다는 수준으로 말씀을 지켰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의 수준이라고요? 세상 사람 수준이라고요. 그건 그 수준으로 지켰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수준까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율법의 순종, 그 정도 그 수준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급한 일이냐? 그 25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어디에서 급히 사화하라고요? 길에 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급한 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급한 거. 너 이미 재판장 앞에 가서 거기서 판결받고 감옥에 가면 그때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거기 가기 전에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빨리 그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얼른 빨리 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긴박한 문제인지, 얼마나 이것이 급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을 인간 수준, 세상 수준, 사람의 수준으로 지키면서 내가 율법을 지켰노라, 내가 경건하다 하는 그 지경에 빠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미움을 버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형제에게 나가 화목을 요청하고 그 화목을 이루는, 재물까지도 미루고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뒤로 밀어놓고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부터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분명히 말씀해요. 살인자. 뭐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의의를 하죠.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있으면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언젠간 겉으로 나오니까 마음부터 단속하라고 조심하자.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마음에 이미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증오를 품으면 그게 이미 살인자. 뭘 조심해요? 이미 살인을 해놓고. 이미 살인자.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는 거, 막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그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일까요? 내 자신이 만약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살인자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현실을 알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알려는, 누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살인이라는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것을 알려는 거예요. 뭐를 알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이 율법을 온전케 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너희가 알겠느냐? 너희가 무엇이 되었는가를 너희가 알겠는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너희들을 어떻게 되게 했다는 것인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뭐가 됐다고요?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세상적인 수준에서 이거를 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 굉장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나는 어떻게도 살인밖에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떤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자랑하고 보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나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따지면은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죠. 그럼 그 살인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부분일까요? 그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 빙상의 일각 들어보셨어요? 예. 그 빙상 보면은 요만한 거 조각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밑에는 그거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그 밑에 본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내가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어디냐? 그 빙상의 일각. 예를 들어서 100이 전부라면 1, 눈에 보이는 1, 내가 형식적으로 취해서 순종한 1, 그걸 갖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어떻게 할 거예요? 99. 나머지 99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예요. 내가 1부터 100까지를 내가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1부터 100까지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의 의로 삼아주셨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이제 외적으로 지키는 수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됐는지 몰라요. 천사들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라고요. 되어진 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규칙으로, 법으로만 보는 수준이 이제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수준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언제 제일 답답해요? 뭘 시키면은 그 시키는 문제, 그 부분만 잡고 우리 아빠는 못됐어, 우리 아빠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 그 부모님이 시킨 거, 그것만 보고, 뭘 못 보죠? 뭘 못 봤어요? 어려서 뭘 못 봤어요? 예, 아버지가 그거를 그렇게 시킬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이게 다 구약적인 단계라니까요. 어린 나이와 같은 단계. 어린 나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와 같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철없어서 아버지 재산 땡겨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철없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셨다니까요. 이제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옛날 어린애와 같은 수준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가며 이제 정말 살인하지 않아도 되는,
왜요? 살인할 수가 없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게 살인이 되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이웃에게 미움이 없고 사랑하는데 흉기를 가지고 가서 내 뭐 이익을 좀 보자고 돈을 뺏으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를 고치시며 우리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제 살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문제는 뭐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자로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지킬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벌써 당장 여러분 마음에 그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지금 한 두 분이 벌써 생겼어요. 제가 압니다. 예. 예? 아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나가면, 믿고 사랑하면, 원수일지라도 믿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거를 이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수준, 우리에게 준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데서 날마다 대롱대롱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쩔 때 어떻게 보면은 과할 정도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심정이 투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준 그 수준, 율법을 바라보게 하는 그 수준, 율법을 이해하게 하신 그 수준이 엄청난 수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수준에 근처도 못 가는 수준으로 율법을 대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의 나라 저기 죽어서나 가능한 거지 그게 현실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욕되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말 이해하고 알게 되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 아니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눈물 콧물.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영적인 영광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또 오늘 나가서 저는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형제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화목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유, 그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알게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할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이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러니. 그러니 그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 이제 살인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살인하지 않을, 제가 질문이 좀 어려웠어요. 이거 질문하니까 또 헷갈려요. 살인 안 할 수 있다, 없다? 안 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